하나님의 말씀 16장 우리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1절 4절 맞죠? 네, 교재 6918페이지에 나오는데 양쪽 괄호 3번 교훈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우리가 선지자의 직무인데 선지자의 직무는 백성들을 교훈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 율법을 가르치고 또한 장차 되질 일을 예언해주고 백성들을 잘못하는 것을 지적해서 가르쳐주고 이것이 이제 선지자의 직무인데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이 참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하는 수행하는 그런 내용이 16장 1절로 12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표적을 보이라는 요청을 예수님께 합니다. 갑자기.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제 소문도 많이 듣고 자기들 보는 앞에서 정말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표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쇼도 되겠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한 번 야, 저 예수가 전에도 표적을 나타내던데 한번 또 나타내는 걸 봤으면 호기심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니까 이게 표적을 찾아 자꾸만 구하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사악하다는 얘기예요. 야,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막 능력을 내 눈앞에서 딱 보여줬으면 쓰겠다. 내가 오늘 새벽에 김정은이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기도했더니만 뉴스에 김정은이가 죽었다고 소식이 들리더라. 이런 걸 원하는 성도들이 참 많단 말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그 악한 생각에서 또한 세속적인 하나의 생각에서 그런 표적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지금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있다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기독교의 유일한 표적이 뭐냐? 요나의 표적인데 그건 구약시대에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3일 동안 들었다 나왔잖아요. 그건 하나의 모형이죠. 그런데 참 선지자로신 요나가 선지자니까요. 선지자가 물고기 배 속에 바닷속에 들어가서 죽은 거나 다름없죠. 3일이니까. 근데 고기가 바닷가의 토이냉으로 다시 요나가 살아났죠. 재생을 한 거예요. 이게 부활이 아니라 사실은 재생, 육신으로 죽으려다가 살아난 거죠. 그게 이제 재생인데 그건 하나의 모형이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죽었다가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표적.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일한 하나밖에 요나의 표적밖에 하듯이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이 표적은 예수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냄하고 언약하신 선지자 된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표적이란 말입니다. 더 이상의 표적을 바라지 말아라.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는 또한 악한 영에 의해서 거짓을 예언하게 하고 거짓 표적이 드러나게 하고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이 진리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들이 그런 표적을 보고 다 따라가게 된다. 그렇듯이 우리나라도 한때 정말 교주가 세숫다에다 물을 떠서 세수한 물 그걸 갖다가 드럼통을 쫙 몇십 개를 놓고 갖다가 조금씩 부어서 그걸 퍼가지고 가서 생명수라해서 위암 환자들이나 위장병 환자들 병든 자들이 그 물을 먹으면 병이 나았다. 이런 소문이 파다해가지고 막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여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운동이 하나의 이단 종파를 이루는가 하면
그와 같은 운동이나 비슷한 행위가 뭐 같아요. 가지가 그런 가지가 원래 같이 하던 건데 그런 뭐 능력을 행하고 병을 낫게 하고 기적을 행한다. 안전방위를 일으키고 봉사의 눈을 띄운다. 이런 소위 성령운동이라는 것이 50년대에 일어났거든요. 제가 그걸 잘하는 이유가 저도 거기에 한 4, 5년 동안 푹 빠져가지고 하마터면 제가 이단 교도소 될 뻔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 돼요. 그 기술 있어요. 기술이. 그런 식으로. 간단히 말하면 사람을 굉장히 겁나게 만들어야 돼요. 정말 막 두렵고 벌벌 떨리게 해. 그렇게 만들었다가 푹 풀어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찬송을 아주 천천히 부르기 시작하고 눈물을 펑펑 쏟게 만들어서 막 나중에는 아주 막 템포 빠르게 찬송을 부르면 다 곤두박질이야. 다. 완전 수라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춤을 추고 고함을 지르고 뒤로 넘어지고 이런 장난들을 통해서 결국은 한국교회가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는 성장하는 것 되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한국교회에 무슨 질병으로 다가왔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대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바로 하나님께서 악력을 통해서 표적을 행하게 한다. 예수님도 역시 그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기독교의 유일한 기독교의 표적은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16장 5절로부터 12절까지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거짓 교훈을 주의하도록 교훈을 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거짓 교훈을 왜 하느냐면 자기들이 종교적인 권좌를 누려야 되잖아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 그게 이제 바로 오늘의 이제 소위 종교 집단들의 거두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다 종교 집단, 그 당시에 유대교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 근데 지금 우리 교계라고 하는 거, 기독교라고 하는 종파가 많잖아요. 오늘 신문 보니까 장로교 교단이 300개래요. 300개. 자, 이것만 봐도 정신이 헷갈리죠. 그럼 300개로 다 갈라졌다는 건 서로 옳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는가? 거기 먹을 것이 많아요. 장로교 교단은 교단이 크기 때문에 신학교를 해도 학생 수도 많고 교회 수가 많으니까 노예 수도 많고 노예 수가 많으니까 총회 예산이 많아요. 보통 몇십억씩 총회 예산도. 그 고난을 준다고 하는 것은 공금 가지고 얼마든지 뭐 해외 소위 이제 뭐 시찰차 간다 해가지고서 공금 가지고 해외 비행기 타고 들락날락 할 수 있잖아요. 다 그런 이권 때문에 그 짓거리들을 했거든요. 하다가 못하는 사람들이 가보니까 저 인간 내 동창인데 저거 이런 얘기는 그만하고요. 그래서 갈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다 신학교마다 학생이 안 들어서 날리고 교회도 점점 줄어들고 이때 빨리 제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 제가 그래도 그동안 5, 6년 동안 정말 성경만 가르쳐 봤거든요. 이게 진짜로 잘 되나 안 되나. 나 경험이 없잖아요. 30년 동안 성경 가르친 건 설교하듯이 주일날 1시간씩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성도들도 공부를 하는 방법대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과거 교회 다니듯이 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일날 강의 듣고도 잊어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 주일날 물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여기 계신 분 어느 분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른다고. 그러니까 듣고 잊어버리고는 뭐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두꺼운데. 그러니까 답답하죠, 저는. 이걸 어떻게 좀 쉽게 전해드릴 수 없을까.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기초를 놓으셨어요. 정말 말씀의 초석 위에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잘 초석이 다져져서 3년 동안 모임도 끝도 없잖아요. 그리고 찾아온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분이 교회 합쳐야 된다고 그러시기에 제가 그랬어요. 조건 붙이면 안 돼. 무조건 합쳐야 한다. 무조건. 아무 조건 붙이지 말고 그냥 서로 인정하고, 아, 그렇게 해도 교인이고 이렇게 해도 교인이고. 왜? 교회란 완전한 교회는 없잖아요. 우리 교회라고 지금 완전하지. 아까 내가 70% 얘기했죠. 우리 교회도 불완전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노예 들어가서 뭐 법 만들었다고 해서 그건 틀리고 다른 건 다 맞는가요? 오늘날 뭐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못하고 하는데 오늘 교계에서 지금 동성애법 이거 통과했다고 교계가 단합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나오면 불교 다 불처질러 버려야죠.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옹졸하게 생각이 돌아가는지 몰라요. 아, 악인들이니까 타락한 인간들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인간 좋은 대로 인간의 정욕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건데 당연한 건데 지금 개돼지도 지금 동반자라고 해서 같이 살도록 그렇게 다 지금 해가지고 앞으로 개돼지도 호적다 올린다고 그러잖아요. 아, 그런 것 보면 야, 정말 타락한 인간 세계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듯이 성경에 있듯이 짐승 권세가 점점 득세해 가는구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견고하게 무장할 생각을 하고 뭐 틀렸으니까 반대다 들고 나와서 세종로에 세종로에 나가가지고 큰 소리 치고 거함치고 하겠다는 얘기죠. 그 짓을 왜 해요? 다 하나님께서 다 불의한 자들도 득세하도록 만드는 거고, 그런 가라지가 심각한 곳에 정말 이 진리의 씨앗을 부려서 인간 보기에는 애처롭게 자라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결국 열매 맺게 해서 알고 그렇고 거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약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상과도 세속과 더불어서 싸워나가는 선한 진리 투쟁을 해나갈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뭐 정치가 조금 잘못되면 그것만 잘못되는 건가요? 다 잘못되는 거지. 다 인간 욕망대로 결정해서 헌법 만들고 다스리는 세상 나라 이부수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거 아니냐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권력을 잡았으니까 이미 종교 기득권을 다 잡았잖아요. 이거 놓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누가 어느 정치인이 김정은이가 핵 포기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죽을 망정하네요. 왜? 이미 기득권 잡았는데 잡힐 때까지 그거 절대 안 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푸틴이 정말 전쟁 포기하겠나? 망할 때까지 하라는, 망할 때까지. 하나가 망해야 전쟁이 끝나잖아요. 그렇게 인간이 사악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유대교를 갖다가 완전히 자기들의 하나의 이익 집단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다 백성들을 좌지우지하는데 그걸 고난을 놓으려고 그랬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딱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기 11절에 보면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 누룩을 주의하라고 제자들이 그러니까 마치 바리새인들이 주는 밥은 먹지 말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 저 바리새인들의 교훈이 전부 다 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11조를 나는 잘 드렸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나이다. 이게 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위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리거든요. 그런 가르침에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오늘 교계신문 내용 딱 받아보니까 십계명 나오고 십계명 가르치고 또 11조도 가르치고 이런 책을 내가지고 크게 광고를 했어요.
이런 얘기하면 제 가슴이 답답해지니까 그냥 넘어가십시다. 이미 많이 들었던 얘기고요. 그래서 요즘 저도 시간 나면 다른 책은 안 읽어요. 제가 쓴 책을 읽습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기가 참 거북하지만은 제가 책을 보니까, 제가 쓴 책을 보니까 책에 다 나와요. 어떻게 이때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썼나,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니까 참 좋더라고요. 다시 그게 상기되니까. 그래서 서령 방송도 많이 듣고 공부하시지만은 시간 나는 대로 책도, 단행본 있죠. 단행본 같은 것들도 시간 나는 대로 조금씩 읽어보시면 우리들의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너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올바른 기준이 없어요. 올바른 기준이. 그 기준을 찾으려니까 결국에는 교리에다 두더라고요. 지금 현재 교계가 그래요. 뭐가 기준이냐, 뭐에 의해서 이단이고 뭐에 의해서 사이비로 정할 거냐. 교리에 어긋나면 이단이고 교리에 어긋나면 사이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또 이단 소리 또 들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탈퇴를 한 거 아니에요. 총리를 벗어나 버린 거고, 정말 진리 안에서 부장해서 정말 순수한 교회로 그렇게 발돋움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런 걸 이제는 많이 이해들을 해 가시는 것 같아요. 많이 조용하고요, 많이 포기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만나게 하시면 아마 서로 얼지 않고, 나는 몇 시간 같이 울어야 한 맺힌 진액이 이 몸에서 다 쏟아져 나올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그 종합해서 결론 맺어진 건 여러분 다 읽으셨을 거니까 6924페이지에 보면 제3절 왕위에 대한 거예요. 왕위의 직임에 의한 성취.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는 선지직 배웠죠. 이제부터는 왕직에 대해서 배워요. 왕위에 대해서. 그게 바로 16장 13절로부터 25장 한 9장 가까이 내용, 12여 장 되는 내용이 전부 내가 왕이다. 예수님 당신이 내가 왕이다. 봐라, 내가 왕 아니냐. 이것을 지금 드러내는 것이 바로 16장에서부터 16장 13절로부터 25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그때 이 장절을 나누시는 학자가, 이게 장절 나눈 건 중간에 나눈 거거든요. 처음에 기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 감동 받아서 기록한 자가 장절을 나눈 게 아니라, 너무 이게 막 널려져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것을 이제 찾기도 쉽고 연구하는 데 필요하도록 장절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붙였으면 13절까지를 15장에다 붙였겠죠. 아니. 그렇죠. 13절까지, 1절로 13절까지는 그건 앞에 15장에다가, 왜? 거기는 선지자직이니까. 그러니까 12절까지죠. 1절로 12절은 선지직에다 붙였겠죠. 그래서 거기까지가 이제 바로 선지직이다, 그렇게 했을 건데, 선지직과 왕직 그게 구분이 안 되니까 적당히 자른 것이 이제 12절까지가 이제 저쪽으로 간 거죠. 저쪽 15절로. 그러니까 13절을 1절로 했어야 되잖아요. 그 앞선 저쪽으로 보내버리고 선지직으로. 이게 모르고 다 그렇게 했다,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다른 데 관심 두지 말고요. 아, 정말 예수님이 왕직이 있나. 왕직이 있으면 틀림없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이 틀림없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역사상으로 사실로, 역사적인 사실로 드러난 거고, 그렇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확실하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게 분명하지 않나. 문제는 우리의 신앙은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거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왜 우리가 잠깐 여러분 한번 생활 속에 경험해 보세요. 누구 미운 마음이 생겼어요. 또 근심 걱정이 생겼어요. 뭔가 욕심이 생겼어요. 그러면 당신 신호가 오잖아요. 내가 왜 이러지? 아, 내가 욕심이 생겼구나. 걱정이 오니까 벌써 우리의 감각이 예민하게 오잖아요. 그러면 왜 그런가? 왜 그런가 따지고 보면 아,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렸구나. 잠시나마. 그래서 여호와여 이 한마디가 바로 우리를 평안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 진리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드는 본분이다. 솔로몬이 아들에게 그거 가르쳐 준 내용대로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이라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혜가 있다 보니까 허투루 정말 실수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내 생활이 승리로 이끌어져 가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그대로 찾아가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정하신 뜻 따라 섭리하신다. 이거 알면서 내가 내년에는 어떻게 살까? 이거 걱정할 마음이 안 생기죠. 그게 믿어지면. 하나님께서 만사를 다 정해놓고 내 인생도 정해놓고 내 모든 자녀들의 앞날도 다 정해놓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이제는 뭐 우리 딸들은 어제는 다 컸으니까 알아서 살만하지만은 우리 손녀들 이제 이한이를 보면 아직도 어리잖아요. 세상이 하도 어수선하니까 당장 또 뭐 우리나라도 이렇게 동성애법이 통과가 됐다니까 얘네들 사는 세상을 얘들이 어떻게 이기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잠시나마 아이들을 물끄러미 치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내가 깜짝 놀라죠. 하나님이 낳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다 지킬 자 지켜주시고 인도할 자 인도하죠. 맞아. 그리고는 또 이쁜 마음이 들어가고 귀여운 마음이 들어가고 항상 우리는 도전을 받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부터 공부하는 내용은 정말 예수님이 왕이신가 왕의 지위를 가지고 계신가 그것만 확인하세요. 그거 확인이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게 되고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자연히 오래 참을 수도 있고 그리고 기다릴 수도 있고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한테 와서 교회도 아름답게 갖고 갈 수가 있다. 그런 갖고 가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13절로부터 21장까지는 전반부죠. 25장까지니까 전반부에서는 직위의 행사에 의한 성취. 직위, 왕의 위안이에요. 왕직을 갖다가 행사를 해요. 왕이니까 왕 노릇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행사를 통해서 구약의 언약대로 메시아가 왔다, 성취됐다 하는 것이 증거되는 내용이다. 이제 제목은 잘 설명할 수가 있죠. 간략하게 요약했지만 직위의 행사에 의해서 성취, 뭘 성취? 구약의 언약을 성취, 메시아 보낸다는 언약이 성취됐다. 그 얘기 아니에요. 자, 그 내용 가운데서 거기 이제 의미 분석을 보면 16장 13절로부터 17장까지는 왕직의 실상, 왕직에 대한 실상에 의해서 성취하고 그 다음 18장부터 19장까지는 왕국의 실상, 왕직의 실상, 왕국의 실상 쉽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이 논리적으로 잘 돼 있는가. 예수님이 왕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왕직에 대해서 왕직의 실상을 보여줘요. 그 다음 후반부에서는 왕국에 대한 실상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상을 왕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잘 알 거 아니에요. 설명을 다 한다면
얼마나 성경이 쉬워요. 너무 쉽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이 뇌가 파괴되지만 않았으면 듣고 깨달으면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게 안 믿을 수가 없고, 그게 믿어지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작정하신 뜻 따라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게 그냥 믿어지니까 나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나는 피조물이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되어진 일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밝혀져 있잖아요. 이게 성경을 알게 되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나 학교 다닐 때 역사 교수였던, 주임 교수였던 분이 실력이 좀 있었어요. 인기도 좋아하고. 그런데 그분이 처음에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고서 여기 고신 측으로 특강을 하러 왔대요. 그래서 특강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교수로 발탁하려고 그랬는데 학생들이 물은 거예요. 이제 고신 측이 이제 부산 고신 측이 있고 서울 고신 측, 고신 측이 갈라졌죠. 갈라졌는데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때는 난리를 치더니만 갈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한다 이거예요. 학생들이 그걸 그 교수한테, 강사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말로 깊이 있는 신학적 대답을 못하고서 어떻게 교단이 갈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냐. 이래가지고 미움받아가지고 내쳤어. 도로 돌아가서 미국으로. 그 소식을 알고 총신해서 교수로 불러들여서 총신 와서 나중에 총장까지 보냈는데 학자들도 그게 정리가 안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쁜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좋은 일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기 쉽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구원파에서 오신 실력자가 자기 부인을 내가 유혹해가지고 예정론자가 되게 했다고 난리를 치기에 화내고 그냥 가려고 그래. 그래서 아이고 손님으로 오셨는데 제가 밥을 살 테니까 점심 살 테니까 식사하고 가세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갑니다. 그래. 아 그럴 수가 있냐. 화 푸시고 그러라고. 그랬더니 은근히 따라와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앉아가지고 선생님 내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는 게 뭐요?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악한 일이 많아요? 선한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악한 일이 많죠. 그럼 악한 일은 누가 하나요? 마귀가 하잖아요. 선한 일은 하나님이 하죠. 아 그러면 하나님은 맨날 마귀한테 져서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지를 못하고 마귀는 하나님을 이기니까 그렇게 악한 일이 세상에는 많네요. 그러니까 한참 있더니만 그건 내가 깊이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생각 좀 해보고 그 다음에 해라고 하면 제가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안 왔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이 세상 하나님의 뜻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져가는 거지. 탐자가 아버지 버리고 가서 나가가지고 술바지하고 도른바지하고 타락하는 거 아버지 뜻이에요? 아버지 뜻 아니에요? 아버지 뜻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 뜻이 아니라면 재산 대주지 말고 못 나가게 몽둥이를 패스라도 묶어놔야죠. 못 나가도록. 안 그래요? 나가라고 다 돈 태주잖아요. 저는 거기서 목회학을 배웠어요. 한 영혼을 길러나가는 것이 박용기 내가 기르는 게 아니라 나는 성경 말씀만 똑바로 그냥 가리키면 듣고 싶은 사람은 나와서 들을 것이고 듣기 싫은 사람은 탕자처럼 나갈 거고 그럼 탕자처럼 나갔다고 해서 지옥 가냐? 안 가잖아요. 나중에 깨닫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작은 아들을 내보내 타락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에덴 동산에서 그냥 잘 살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뱀이 와서 꼬독해가지고 하와가 발발 손 떨고 딸라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손을 달랑달랑 그때 하와야 한마디만 해서 에잇 하고 끝냈을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요? 안 따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와가 다 먹고 또 남편까지 유혹해서 다 먹고 꼭각 다 넘어간 다음에야 아담아 아담아 그때야 부르잖아요. 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버려. 뭐하려고 내보내면 나와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지옥과 천국을 맛보고 오라고. 지옥과 천국을 맛보고 오라고. 그래서 지옥 같은 세상에 내보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도 노아 가정을 택하고 그 다음 아브라함 가정을 택하고 그렇게 해서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모형적으로. 그래서 지금도 이제 온 이방 민족 가운데서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지. 여기서 서로 잘났다고 서로 잘났다고. 교회가 다 그렇게. 그러니까 목회를 어떻게 큰 목회를 어떻게 하냐. 몇만 명씩. 사람 똑똑한 사람들을 다 목사가 다 추리잖아요. 너는 그리고 교역자도 막 한 40명 50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는 교역자가 한 40명 50명 돼요. 아주 수재들 똑똑한 놈. 그런 인간들을 부목으로 전투라 다 해서 100명 책임져 200명 책임져 딱딱 책임 맡기잖아요. 거기서 줄어들면 너 사표내. 그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쫓아다니면서 나오시라고. 아이고 권사님 안 나오시면 나 교회 사표내야 돼요. 거기서 자꾸 교회가 이제 부흥해서 그래 목회하기 위해서 가르치잖아요. 부목사 둬가지고 교인 1년에 10명만 불러들이면 10명 11조 내는 것 가지고 월급 주고도 남는다 이거예요. 완전히 영업이에요. 영업 교회라는 게. 우리 그거 없잖아요. 에? 내고 싶으면 내고 내기 싫으면 말고 하고 싶은 일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에? 장로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당연하죠.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안 하면 장로가 아니고 장로일 안 하면 장로 아니고 장로일 하면 장로고 목사일 하면 목사고 목사일 안 하면 목사 아니고 그런 건데 성경에 보면 그런 건데 그걸 갖다가 이제 감투로 생각해가지고 목사가 제일 높고 장로는 그 다음 안수집사 그 다음 권사 권사는 종신직도 아니야. 그냥 뭐 비정규직이야. 언제라도 그냥 그만두라는 거야. 왜? 여자들을 완전히 한국적 풍토에서 특히나 남존여비 사상이 한국의 유교문화권 때문에 그게 강하잖아요. 이런 얘기는 이제. 그럼 지금 어떻게 했나 넘어가서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빨리 진행하십니다. 한쪽 가리를 읽어봐. 왕직의 실상인데 어떻게 왕직이 어떻게 실상으로 드러났는가. 거기 보면 그 왕직에 대해서 이제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은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밑에 나오잖아요. 6926페이지 아랫부분에서 세 번째 줄 창세기 49장 10절.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49장에서 유다 지파에서는 왕의 홀이 나온다 약속을 해요. 그래도 그대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왔고 다윗 왕의 왕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출생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유다 지파에서 났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출생한 것은 바로 예수가 왕직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얘기라고 합니다. 자, 그게 이제 근거 자료로 나오고 그 뒤에 그 밑에도 바로 뭐가 나면 이사야 29장 18절도 35장 5절도 6절도 근거 자료가 나오죠. 그 메시아가 오면 소경이 눈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저는 자가 걷고 벙어리가 말하고 메시아가 와서 그렇게 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증거한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근거 제시가 됐고요. 양쪽 가로 1번의 말씀과 형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내용 가운데 주가 그리스도이며 천국 열쇠를 주관하는 왕이심을 가리키는 내용 차근차근 정리하고 싶다. 6928페이지 13절로 20절 나오죠.
주가 그리스도이며 천국 열쇠를 주관하는 왕임을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의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며 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로 하여금 알게 했다. 오늘 여기 우리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다 알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고. 그 박용기가 알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밝혀놓은 것을 우리들이 함께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아 알게 한 거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큰 복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안다고 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근데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말이거든요. 너는 반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신앙을 고백한 그 고백 자체 내용이 진리반석이다. 그 위에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 성경 구절을 갖다가 구교가 로만 개톨주의자들이 어떻게 뭐냐면 성경에 그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기 때문에 로만 개톨릭의 일대 교황이 베드로다. 베드로가 그 열쇠를 그 다음 교황에게 주고 그 다음 교황에게 주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꾸부정한 할아버지 있잖아요. 빵땅 모자 쓴 할아버지. 그분이 이제 천국 열쇠 가졌다는 거예요. 그분이 열어야 들어간다 이거죠. 그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이미 천국 열쇠를 다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 누가 주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으로 올 수 있는 여권 발행 다 해줬다 이거예요. 우리는 여권 내세우면 입국할 수 있잖아요. 타국에 가서. 마찬가지로 열쇠를 준다고 하는 것은 아파트 분양권 다 분양받아가지고 다 완공을 하면 열쇠 다 내주시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가서 열고 들어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다 천국 열쇠를 받아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받아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은 공갈 협박을 쳐가지고 저주를 받는다. 안식일 범하면 어떻고 11주를 안 내면 어떻고 뭐 새벽기도 빠지면 어떻고 뭐 어떻고 또 이렇게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게 하고 고통을 겪게 만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여기 안 나와도 천국 가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열쇠 다 받은 거 아니에요. 없는데요 내 핸드박 안에. 그런 열쇠가 아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진리가 바로 천국 열쇠예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 그러니까 그걸 다 믿고 있는데 장안중앙교회 안 나왔다고 천국 못 가요? 다른 B교회, C교회 나간다고 해서 천국 못 가요? 상관없어요. 한마디 더 했으면 쓰겠는데 잘못하면 또 이단이라고 하려고 합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다. 성경을 보고 내가 지금 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어느 큰 교회 나가느냐 출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연보를 하느냐 안 하느냐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 16장 21절로 28절 죽었다가 살아날 것과 왕권을 볼 자가 있을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아래로부터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들어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제 많은 고난을 당한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가지고 마지막 6월절 앞에 놓고 올라가서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 얘기를 제자들에게 급기에 하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때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인간 같으면 보통 인간 같으면 야, 그래도 네가 참 제자다운 제자다. 내가 죽는다니까 죽지 마시라고 매달리는 거 보니까 네가 똑똑하고 참 잘난 놈이다 그랬을 텐데 바로 대뜸 사탄아 그러잖아요. 사탄아. 이 사탄이라는 것이 어느 사람에게 항상부터 그 사람에게는 늘 사탄이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불택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늘 사탄의 권세에 지배를 받는 거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 예수를 믿어도 순간순간 아까 말했듯이 내가 잠시라도 오늘도 보니까 우리 저 애들이 둘이 초라하게 와서 앉아서 강의를 이렇게 듣고 있어요. 네,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저것들이 참 험한 세상을 앞으로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해야 하는데 이 도덕, 윤리 도덕이 다 망가져 버리는 놈의 이 세상. 남자끼리 살아도 되고 개하고도 살아도 되고 돼지하고도 살아도 되고 그런 놈의 세상이 과거 구약 소돔 고모라성도 그랬잖아요. 그러더니만 결국 망할 놈의 세상에 가까워 오니까 그런데 저것들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그때부터 사탄이 덤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나는 나를 향해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 거죠. 잠시 내가 사탄의 지배하에 근심 걱정을 하는 거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은 틀림없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을 해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확실히 드러났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불황무식한 베드로가 예수님 때문에 어깨 펴고 살았지요. 진짜. 그래서 인간 생각으로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사탄아 물러가라죠. 그러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그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내 영혼의 생명이죠. 내 진짜 참 생명. 육신의 목숨과 생명은 다릅니다. 우리는 목숨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생명이라고 그러거든요. 목숨은 육신에 달린 거죠. 생명은 내 영혼이 거듭나고 죽는 생한 그 진짜 영혼의 생명이 그게 진짜 생명이죠. 그러면서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인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왕권 나오잖아요. 죽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 섰는 사람 제자들 그것들이 제자들 죽기 전에 예수님 왕권 가지고 오는 걸 본다. 이게 난제 주석학에서 어떻게 제자들 지금 다 죽었는데 예수님은 아직 왕권 가지고 안 오지 않았느냐. 이래서 이게 난해한 성경 구조로 지금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게 주석학적으로. 그런데 바로 뒤에 17장 1절로 8절에 나오잖아요. 그게 변형된 왕의 형상을 보이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가르쳐 줍니다. 갑자기 변화산으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세 제자만 데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셨어요. 가더니만 순식간에 예수님이 자 변화가 돼서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베드로도 이제 변화가 되죠. 한쪽에 모세, 한쪽에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모세는 율법 대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 아니에요. 그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가 예수님 앞에 떡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여기다가 장막 셋을 지고 하나는 주님을, 하나는 베드로가, 하나는 모세가 이렇게 여기서 그냥 삽시다.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말씀한 것, 죽기 전에 내가 보여주마.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왕권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너무 분명하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 다음 시간에 17장 9절 이하도, 그 다음 한 양쪽과는 2번 표적과 말씀으로 이제 공부하는 논리의 흐름을 잡으셨으니까 읽기만 해도 아주 쉽게 납득이 갈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왕들이 온 세상을 다 망쳐 놓습니다. 전쟁도 일어나게 하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 무기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죽이고 살리는 이 흉악한 범죄들을 세상 나라가 지금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모셨다고 하는 이 행복과 기쁨을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